8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어제 살펴본 9절까지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이제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19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결과,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마지막은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짜였다라는 것, 거짓이었다라는 것 드러나게 될 거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어제 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떨어져라, 떠나라. 목회자로서, 바른 복음 전파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삶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권면, 그리고 성경 말씀, 성경 이 진리의 말씀에 이 성경의 영감성과 유익성, 성경이 왜 유익한지,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각 사람 저자들을 통해서 쓰실 때에 그걸 전체적인 모든 것을 컨트롤 하셨다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각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컨트롤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해서 쓰셨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류가 없이, 틀림이 없이, 거짓이 없이 쓰여졌다는 것. 그게 영감성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겠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은 받겠지만 그 고난 받는 것을, 그 핍박받는 것이 어쩌면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11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결국 바울이 보여준 바울의 교훈과 바울이 또 가르쳐준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삶 가운데 보여준 것, 그리고 의향이라는 말은 좀 번역을 한국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런 걸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살았고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고 그의 믿음은 어땠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또 복음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의 인내, 또 박해받은 것, 고난, 이 모든 것,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그 모든 것, 디모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주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이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죠.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막
그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는 디모데 고향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디모데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이제 당한 고난을 디모데가 직접 봤거든요. 거기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실신해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모습, 그걸 디모데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걸 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임하는 핍박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박해를 받을 거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다. 이건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아니하면 박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박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말고요. 자기가 죄져가지고 당하는 거 말고 그런 건 뭐 금방 구별이 되니까.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박해도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목회자로서 목회자답게 산다면 결국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나도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죽을 뻔했지만 결국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너 그거 보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지금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거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도 속이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그런 상황이지만 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고난 당하더라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데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뭘까요? 성경의 진리,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떠드는 이야기에 뭐 새로운 사상인 양 말하는 것에 관심 갖거나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
진리 안에만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를 가리킨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너는 잘 배웠지 않았냐? 에?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미 잘 성경을 이렇게 잘 배웠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 지혜는 어디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으로 또는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자가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감화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저거하고 다릅니다. 불러주는 대로 써.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저자가 본 시점, 그 저자가 갖고 있는 배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으나, 그러나 큰 컨트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유익성이 뭐냐? 성경의 유익성, 교훈하기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교훈하는 건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죠, 교훈. 근데 책망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행동,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심판하는 걸 말해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걸 책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책망은 뭐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아닌 걸 아니다고, 또 그런 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하는데, 삐뚤어진 거를 바르게, 잘못된 가는 거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다시 돌이키고 바르게 세우는데 유익하다. 뭐가? 성경이.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공의와 정의, 사람을 불의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는데 그렇게 교육하는데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7절,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성경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그래서 성경은, 자, 앞에서 16절에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 그래요. 그 기능이. 또 성경의 역할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왜 그러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성경만이 올바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 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화를 못 하잖아요. 뭐 카톡도 못 보내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책을 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아니,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책이 그 사람의 저자의 사상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또 부활을 또 재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당연히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어쩌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감사하시라고. 그걸 또 받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구원시키시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힘쓰면,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성, 유익성을 오늘 강조했는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또 잘 귀담아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셔서 성경이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아버지 놀라지 말게 하시고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고난을 받으니 함께 받으니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도 함께 받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왜 유익하고 성경이 주는 그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 힘써서 성경이 주는 그 은혜를 저희들 다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이 주는 그 유익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